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6편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시편 16편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이 믹담은 사실은 그 뜻이 그렇게 불분명한데,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 믹담이라는 게 이제 금언,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담겨진 그런 잠언과 같은,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제 지켜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특정해서 지금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께로 피해서 주님이 이제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 주셔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참 흥미로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럴 때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 울타리 안으로 피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위경에 처하고 때로는 고난에 이렇게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늘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또 여호와는 나를 두르는 산성이시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시고 또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양들에게 있어서 이 울타리는 아주 너무 소중한 생명의 보호막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양을 칠 때 마을 가까이서 이렇게 양을 칠 경우에는 이제 공동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들을 김씨네 양들, 뭐 이씨네 양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저 멀리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진 초장에 나가서 양들을 먹일 때는 목자들이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양들을 다 몰아 넣어요. 그래서 그 돌담이 이제 지켜주는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멀리 들판에 나가서 돌담으로 쌓여진 우리의 양들을 넣었을 때는 그 울타리에는 문이 없대요. 그러니까 문은 누가 되냐면 목자들이 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그 공간, 문으로 막아야 될 공간에 목자들이 거기서 누워서 자면서 양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당시에 양들을 치는데 멀리 들판에 나가서 이제 양들을 울타리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양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호되도록
그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럴 때 그 의미가 그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라도 자신이 소시적에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치기를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양들은 목자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또 지켜지고 이렇게 문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켜주는 거죠. 그런 걸 그런 문화 또 그런 당시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지만 양이 되어서 한 마리의 양으로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2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고백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 고백과 좀 거리가 뭔지 이 거리를 좀 오늘은 재보기를 원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정말 우리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인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우리는 주님도 필요하지만 또 돈도 좀 필요하고 또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과 거리가 참 많이 멀다. 목사인 저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샬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께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봤던 한 예화가 생각났어요. 어떤 마을에 이제 군인들이 마을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녀자들에게 남편들은 다 이제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오고 다른 것들은 다 몰수하고 특별히 이제 남종네들은 다 처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마을을 점령하고 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낙네들이 그 집에서는 딱 한 가지 가장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몰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그 부인들이 한 자루에 하나씩 뭘 메고 나왔대잖아요. 뭘 메고 나왔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통장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은금 폐물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야 되니까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 그렇겠죠. 자, 근데 이 동네 그 부인들은 한 자루씩 뭘 가지고 나오는데 그 하나씩만 한 가지씩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군 마을을 점령한 군인들 앞에 이제 자루 하나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물 한 가지씩은 가져 나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물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남편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남편이 그 집에서 진짜 가장 귀한 보물일까? 그 부인들은 그런 지혜를 모은 거죠. 이 남편도 이제 뭐 통장을 가지고 가거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거나 그러면 허락받고 나가면 이제 남편들도 다 죽을 텐데 거기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나갔던 이런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실 남편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미래도 들어있고 또 아내의 안전도 들어있고 또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돈도 들어있고 또 뭐 가정의 미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점령한 군대 장교가 너무 지혜롭다. 이 마을은 뭐 어떻게 돈이라든지 은금 패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를 가져 나오랬더니 남편을 들고 나온 이 마을은 그대로 남편과 함께 살아남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지혜로운 그 마을의 부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이제 신랑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신데 이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실제가 내 안에 있는가? 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침에도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의 이 고백인데 우리는 주님 외에도 다른 복을 많이 겼는지를 하고 살잖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은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거 이 세상에 좋은 게 뭐 좋은 옷, 좋은 집, 또 뭐 좋은 음식 이런 뭐 얼마나 그걸 복이라고 살고 믿고 사는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면서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예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언,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시란 뜻이에요. 믹담이라는 게 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무언에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요거는 2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다는 건 이제 이 땅에서 이런 고통 또 저런 문제 여기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땅에 있다 그런 거죠. 천국에 가면은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힘겨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고 이게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야 정말 귀하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너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복이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LA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LA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구나
하고 다윗하고 너는 내가 너를 만나니까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다윗과 그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 복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목동에서 왕이 되니까 가지고 싶은 것, 뭐 이루고 싶은 것, 뭐 그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거 뭐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거 잘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대표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다윗 말고도 그런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진정한 고백이라면 주님은 이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도다. 너희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그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다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과 같이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걸 봐서 금방 알잖아요. 당시의 신앙의 상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누구도 바알도 믿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각종 우상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또 뭐도 믿어요? 돈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급한 일이 있을 때 보험 들듯이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쪼르르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또 섬기는 다른 우상에게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기도도 하고 거기에 소원도 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 피를 흘려서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그것들을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거예요. 참 귀하죠? 이 시편 16편이 이제 우리가 쭉 11절까지 읽어가는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 경지까지 도달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제 16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이 가지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과 정병준 목사의 믿음의 고백의 디퍼런스, 거리를 계산해 봤다 그랬죠. 이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그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난 다른 것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점도 치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예물도 드리고 급히 달려가서 하나님 외에 믿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입술로 내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저의 고백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되어 준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이제 자신의 그 복의 분깃인데 그것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뭐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은 높은 신앙의 경지인데 이 다윗이 왕이면서도 그 고백을 다윗과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그 순도가 이렇게 아주 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주셨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안으면 이제 어깨 너머로 다른 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다른 신들, 다른 의지할 것들 그게 많이 있었죠. 당시에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선도 있고 또 다른 그 부족들이 믿는 그런 그 우상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에 눈길도 주지 않고 나는 오직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나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치면 아주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되어지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주여 주여 기도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감동이나 그런 감흥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공허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내가 저들의 나의 즐거움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여기 또 이렇게 말씀 고백하잖아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서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건 잘했구나. 그거는 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을 보니까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주님과 하루를 결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듣는 거죠.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마감하는 거야. 그러면서 8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실천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겠어? 좀 다른 것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 같이 추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걸 이제 존 칼빈 같은 이는 코람 데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그 교훈, 그분의 훈계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경영했던 다윗이 그 삶의 방법이 뭐냐면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인데, 지금 이 다윗이 다윗의 삶을 경영하는 그런 모습 중에 아주 소중한 모습이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데 이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운전을 할 때도 주님 타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차에 혼자 타는데 주님이 함께 타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속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좀 편안하세요? 좀 어떠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말씀. 8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해야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항상 한번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그분이 나의 오른쪽, 이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 수 있는지 딱 한 가지 비결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 육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성별된 사람, 내가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는데 언제까지?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죠.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